36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료 나가겠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아멘. 거룩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서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저 아름다운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신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어떤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큰 심부름 한 곳 없어지니
영광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에 어서 깨어나라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온 세상 선포되었음을 믿습니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를 광야로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를 신뢰 사막의 음침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되시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쉬는 곳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내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주는 나의 모든 필요 주가 나의 푸른 초장 대신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곳이 내가 숨 쉬는 곳.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행복한 가정,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깨끗한 영혼을 주시어 가정과 교회와 그 나라와 의를 세우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닫혀있고 굳어진 마음, 육신의 고통을 당한 자가 치료되고 성령의 감동과 예배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 변함없으심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또한 소망이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지금도 암으로 질병으로 평상 중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강력한 말씀이 되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해 올려드리는 하늘 찬양단과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지휘하시는 권사님과 찬양대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5월 28일 교회 소식입니다. 당진교회 찬양 페스티벌이 5월 28일 오늘 오후 2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 행사가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월삭 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목원 콘서트가 6월 25일 주일 오후 4시 삼선산 수목원 데크 쉼터에서 있습니다. 당진 시민을 위한 음악 콘서트에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김석동 성도, 장매화 권사, 김민숙 집사, 신동민 집사, 고 최애득 권사,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조정혜 집사, 강현식 집사, 고 어무돈 성도, 어머님 장례위로 감사하여, 하늘찬양단, 새로운 드럼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 감사하여, 야하시엘, 충청연회 찬양제에서 장려상 수상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모두 잠잠히 주를 보라.
우리가 매일 입으로 먹는 것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갑니다. 곡기를 끊으셨어요. 이 얘기는 식사를 못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말을 하건 안 하건 저에게 드는 생각은 며칠 못 가서 돌아가시겠구나. 맞아요. 먹지 못하면 죽어요.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돼요. 때문에 몸을 가진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어떤 자세로 먹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한국 사람들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큽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식사 한번 하실까요? 차 한잔 하실까요? 아침에 어르신들 만나면 진지 잡수셨어요? 냉수 먹고 정신 차려. 금강산도 식후경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 뭐 잘못 먹은 거 없나? 새가 되면 나이를 먹었다. 축구에서 실점하면 골을 먹었다. 무더운 여름에 먹을 게 없나? 더위를 먹었다. 욕을 먹었다. 돈을 먹었다. 돈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이것 이외에도 우리나라 속담에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떠냐? 창세기가 성경의 첫 장인데 임의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어도 좋다, 먹이면 안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첫 번째 한 시험도 뭐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최초의 기적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예수님의 최후의 사건이 뭐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모아놓고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시되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이 먹는 거로 시작이 되는구나. 아니 예수님도 먹다로 시작해서 먹다로 끝났구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먹거리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뭘 먹어야 되나? 하나님의 최초의 최고의 최상의 먹거리는 뭐냐? 과일과 채소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창세기 1장 29절이에요.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뭘 먹으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채소 아시죠?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나무에 열린 씨 가진 열매니까 과일. 그런데요, 누가 연구를 해봤더니 사람이 이빨이 아래에 16개, 위에 16개, 합해서 32개래요. 그런데 아래에 그 16개 중에서 어금니가 10개, 앞니는 4개, 송곳니는 2개 이렇게 돼 있대네요. 위에 아래 똑같아요. 그러면 어금니가 왜 그렇게 10개나 되는 거야? 많은 거야.
이 얘기는 맷돌과 같이 채소와 과일을 잘 이렇게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앞니도 채소와 과일 같은 걸 잘 끊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송곳니는 왜 2개밖에 없냐? 이건 육식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송곳니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고기를 찢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몸을 설계하신 하나님은 먹거리가 과일과 채소가 좋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걸 먹기에 적합하도록 우리의 입으로 먹잖아요. 이 이빨을 설계하신 거예요. 그 호랑이는 육식동물인데 이빨이 어떻게 돼 있을까? 저는 자세히는 안 알아봤지만 틀림없이 이 앞에 송곳니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금니는 조금 있을 거예요. 왜? 고기를 찢어서 먹는 게 주식이니까. 아, 사람은 치아 구조조차 채식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육식동물은 그 동물의 크기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매우 짧더라. 왜? 육식을 많이 하면 소화 안 되고 더부룩하고 냄새나고 시커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배출해야 돼요. 장의 길이가 짧아. 근데 채식을 하는 대표적인 소는 장의 길이가 길어요. 근데 유독 사람은 그 어떤 동물과 비교해도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사람의 장의 길이가 길더라. 8 내지 9m나 되더라. 왜 그러냐? 채식동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원숭이하고 인간의 염색체는 97%가 흡사하다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뭐 먹고 사는지 아세요? 과일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배고프면 과일로 배를 충분히 채울 수 없을 경우에는 나무의 이파리도 조금씩 먹는다 그래요. 특징은 암이 없더라. 원숭이는 암이 없어요. 사람하고 아주 비슷한데 암이 없더라. 그런데 요즘의 원숭이는 암에 걸린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초콜릿 주고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빵 주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임지가 발표한 10대 건강식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토마토, 시금치, 마늘, 녹차, 적포도주, 견과류, 고등어, 브루베리, 양배추, 귀리 혹은 보리. 이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걸 먹었느냐 조사해 봤더니 나온 답이거든. 이거 봐. 성경하고 일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부담되는 게, 목사님 아무리 성경에 있어도 그렇죠.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고깃집 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당, 고깃집 하는 식당 있잖아요. 근데 한자로 고기가 높을 고자에다 기운 기요. 누가 그래 진짜냐고. 아이고 진짜지. 이게 뭐냐? 고기가 기운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태안의 어느 식당에 갔더니 이렇게 써놨던데요. 인생은 고기가 고기다. 근데 고기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고요. 잡수시는데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잡수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최상의 최고의 강력한 1호 먹거리 추천은 채소와 과일이다. 그겁니다. 두 번째, 얼마나 먹어야 되냐?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 아, 미련 곰탱이야. 아, 뭘 그렇게 많이 잡수신대요. 제 얘기는 아니고 황수관 박사의 말에 의하면 한자로 암자가 저렇게 쓰여지는데 입구자가 셋이요. 보통 사람들은 입 하나로 먹는데 이 사람은 3배나 더 먹는 모양이야. 얼마나 먹었냐? 그 밑에가 몇 산자요? 산더미처럼 입 3개로 그냥 잔뜩 먹었더니 걸리는 병이 저거다. 그럼 또 암 환자들은 뭐야? 그런데 제 얘기는 아니고 황수관 박사의 얘기인데 분명한 거는요. 뱃속을 80%만 채우면 내장은 입을 닫는다. 그런 말이 있고요. 콜레스테롤, 고혈압, 지방간, 혈압, 당뇨, 과체중에서 오는 거 알죠? 때문에 소식 조금 먹는 것은 필수, 과식 많이 먹는 건 금물. 하나님의 말씀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니 시작.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표준 세번역에 보시면 시작.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려면 칼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 당진교회 성도들은 칼을 다 갖고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좀 더 보여주세요. 식욕이 마구 동하잖아요. 목을 찔르면 안 돼요. 성경 뭐라 했냐면 목에 칼을 이렇게 대기만 해요. 그리고 억제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과는 지나치다는 얘기인데요. 욕심이 지나치면 과욕. 그래서 이 지나칠 과자가 들어가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과식, 과음, 과민, 과오, 과속, 과시. 칭찬도 도를 넘으면 과찬, 대접도 분에 넘치면 과분. 그때 어떤 사람이 과일은요, 그 과일은 지나칠 과자가 아니야. 사람만이 먹고 손가락 넣어서 토하고 또 먹고, 사람만이 먹고 소화제 먹고 또 먹죠. 사람 외의 모든 동물들은 과식을 안 한대요. 그래서 돼지들이 불만이 많아. 무진장 먹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 그러는데 돼지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그렇게 많이 안 먹는데요. 그냥 먹을 만큼만 먹고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주둥이를 계속 구정물통에다가 이렇게 쳐박고 뭐 하던데, 꿀꿀꿀 하던데, 그거는 먹는 게 아니고 자세히 연구해 봤더니 돼지의 취미 생활. 그래서요, 칼은 없더라도 적당히 잡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제철에 나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온실, 비닐하우스, 뭐 유전자 변형시켜갖고 무진장 달다, 이거 말고 그냥 노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가급적이면 껍질 벗기지 말고 잘 닦아서 인간이 변형하지 말고 먹어라. 그래서 마시는 것 중에 최고 몸에 좋은 게 이 물이에요. 생수.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가을이 되면 국화가 피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에게 실험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쪽에는 그릇에다가 콜라를 담고
이쪽에는 그릇에다가 생수를 담고 그래가지고 국화꽃을 여러분들 보는 데서 제가 꽂아 놓을게요. 여기다 그냥 두는 거야. 일주일 지나서 보면요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해봤거든요. 2주일 지나도요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게 3주째인지 4주째인지 보니까요 이 콜라 쪽에 국화가 이게 국화꽃 얼굴이잖아요.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부터 새까맣게 돼가지고 팍 썩어버려요. 이쪽은 쌩쌩해요. 금년 가을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다 그냥 막 향료 또 방부제 또 냄새 나게 하는 거 막 이런 걸 막 해가지고 만든 그런 것들을 막 들이키면요 몸이 안 좋아요. 휘발유만 넣어야 되는 자동차에다가 경유 넣었다. 엔진 망가지지요. 똑같아요. 저는요 진짜 이 물만 먹거든요. 근데 이 물은요 제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무슨 물입니까? 그냥 맹물, 그죠? 네. 알칼리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신방 가거들랑 차리지 마세요. 그냥 이 물만 주세요. 물. 아이 비타오백 말고 바카스 말고 그냥 물. 아무것도 없는 물.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사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잖아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먹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장에서 먹거리를 대량 생산할 수 없어요. 빵 공장 빵 만드는데요. 빵은 만들어 밀가루로. 근데 밀가루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쌀은 못 만들어요. 물은 못 만들어요. 물에다가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음료수를 만드는 거고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고 밀가루를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거지 밀가루는 하나님만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만드시니까 크리에이트 창조라 그러고 사람은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니까 메이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시리라고 믿지만 식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꼭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서 먹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팁 하나 드리면 절대로 식사 기도 하실 때는 식사 기도만 하세요. 어떤 분은 막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의 평화를 위해서 국수 다 불어요. 그 기도는 평상시에 하시고 먹을 게 있으면 그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장프라스와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잖아요. 저게 뭐예요? 농사 짓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과 물을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고요. 저 오른쪽 뒤편에 보면은 교회가 있지요. 그리고 그 교회 종탑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먹을 때 어려운 이웃을 배려해야 됩니다. 목사님, 요즘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진짜 배가 고프고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종종 쌀이 떨어졌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쌀을 드리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는 어려웠을 때, 보릿고개 때, 먹고 싶어도 굶주리고 못 먹을 때 생각해 봐라. 그리고 곡식을 벨 때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다시 살피지 말고, 다시 따지 말고 그냥 둬라. 왜? 그래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이삭 죽기라도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대표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거든요. 우리나라 말에도 까치밥이라는 게 있죠. 저거는 감나무 꼭대기에 감이 몇 개 있잖아요. 그걸 따지 말라 이거요. 왜? 우선 높으니까 따기 힘들지. 그래도 어떻게든지 딸라고 맘먹으면 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그렇게 꼭대기 있는 감을 모조리 싹 따지 말고 그냥 두면 누가 와서 먹더라? 까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꽃이래. 이거 아세요?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어른들이 들판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새참을 잡수시잖아요. 그러면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밥을 떠서 꽃이래, 꽃이래, 꽃이래 그렇게 버리는 거 봤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야, 우리만 먹고 사냐? 벌레들도 먹고 쥐새끼 같이 생긴 쥐들도 좀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준다는 거지요. 그리고요,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묘약이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이게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하다 그런 거고, 굉장히 가깝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연애 결혼, 중매 결혼. 중매로? 그래도 얼마 동안 사귀다 결혼하셨을 거 아니야? 밥 먹으러 자주 다니셨지? 뭘 물어봐. 지들 다 알면서. 이게 사귀려면, 가까워지려면 자주 모여서 밥을 먹게 돼요.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오늘 혹시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먹었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또 이번에도 먹습니다. 맨날 그 사람들하고 먹어. 왜? 그게 편하니까.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맛 떨어져서 안 먹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밥을 같이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거예요. 식구를 아십니까? 밥식자에다가 입구자요. 그러니까 식구가, 가족이 뭐냐?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한솥밥 먹는 사람들. 회사가 뭐냐? 영어로 컴퍼니인데 컴은 함께, 커뮤니티, 컴, 같이. 이 패니가 빵이란 말이라는 거지. 같이 빵 먹는 사람들, 한솥밥 먹는 운명 공동체, 그게 가족이고 그게 회사예요. 자, 문제는 이제 걱정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 해봤자요, 거의 소용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머리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습관대로 행동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런 설교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맞아요, 했어요. 근데 왜 안 바꿔요? 안 바꾸니까 또 하죠. 식습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성경은 성경이고 그냥 오늘 점심도 식습관이니까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대전에 사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이고 목사님 주시는 대로 먹다가 부르시는 대로 갈 거야. 가셨어. 근데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네요. 제 책상에 요즘에 이제 다 아직은 못 읽었는데 벌써 내가 그 중요한 포인트는 발견했어. 습관을 바꿔야지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습관을 안 바뀌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대. 뭐냐 그랬더니 습관을 바꾸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으래. 혼자는 절대로 안 된대. 모으랴. 그래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정해.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최소한 3주 이상 훈련을 해. 그러면 습관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는 사람 있죠. 그 습관이에요. 그 이 사람이 어떻게 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기 전에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일찍 일어날 수 있냐? 합숙해야 나오라고 그래. 재워. 그리고 무조건 자 5시에 일어나는 거다. 목표를 줬어. 그리고 새벽 5시에 깨워. 이거를 3주 정도 하면은 바뀌기 시작한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의 얘기지만 제 별명이 한때는 김일성이었어요. 왜 김일성이? 배가 이만큼 나오고요. 얼굴이 이렇게 컸어요. 그래가지고 안경을 끼면은 이 안경이 보리게 너무 커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얹혔어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지방간, 당뇨 다 있었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 과체중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당뇨, 공복혈당 정상, 혈압 정상,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지방간 없어요. 무슨 어떻게 그렇게 하셨대요? 훈련해야 돼. 내가 그냥 진짜 한번 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는 원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3주 동안 돌려버리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여성분인데 성도님이시거든요. 저하고 넉 달 전에 개인 면담했는데 예 목사님 저 그대로 하겠습니다. 13kg 감량했어요. 누군지 알려드려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대로 했어요. 돈 많이 들었어요? 무슨 돈이 들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몸도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는 성령 강림 주일인 거 아는데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이 3부에 있는데 그때 주제가 먹다, 듣다, 걷다였었거든요. 그거 요약한 거거든요. 최초의 의사, 이 세상에서 처음의 의사,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 이 사람의 명언이 10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가 걷기는 사람에게 최고의 양이다. 4번 모든 질병은 장애에서 시작된다.
5번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6번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다. 7번 과거나 넘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어긋난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의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따라서 식습관, 하나님이 관심 가졌고 먹거리 추천하셨고 얼마만큼 먹어야 되냐 말씀하셨고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생활을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도 건강하게 살다가 잘 들으시오. 나 먼저 갑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특성을 잘 아시기에 날마다 먹는 식생활도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려주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하여 몸도 마음도 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치유의 광선 보내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아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건강을 잘 지켜서 행복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